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가 부르고 임자범 씨가 최근에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가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가 왜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기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나의 생각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겉으로만 이 공감해주는 척 하는 거 말고 진짜 나의 마음과 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 이처럼 사람은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내가 억울할 때 나를 대신해서 이 변호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나를 꽉 붙잡아줄 그러한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능적으로 내 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편이 되어주고 아무리 나와 가까운 이 가족이라고 해도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깊은 곳까지 모두 다 알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차마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마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 가족이라고 해도 차마 이 꺼내지 못하는 나의 진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하면 내가 즐거운지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분명히 모를 때가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인간은 어떠한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아까 그 노래의 가사처럼 이 허전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외로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며 이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지 그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마음을 전부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차마 설명하지 못해도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며 나의 마음을 나조차도 모르겠을 때에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이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우지만 이 사실은 이 연약함 투성이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동물들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도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그 은혜를 금방 쏟아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또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지만 내일이 되면 잊어버리는 것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고 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그렇게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한심하게 생각하시거나 우리를 어리석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알고 계시기에 타박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 그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준다. 이 도와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도와준다는 것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준다는 것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길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걸어가는 분이 계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26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의 이 방법을 모른다거나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이 깊은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멘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멘붕. 너무나 큰 일이 닥치게 되어서 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멘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른바 이 멘붕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큰 충격, 이 충격 때문에 그대로 굳어버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목조목 다 아뢰이면 좋겠지만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주여, 이 말밖에는 나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한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단순히 불쌍하다 이렇게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에서 이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그저 관망만 하시고 방치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파할 때에 성령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이 마음 가운데에 깊이 공감하시고 또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친히, 이 친히라는 말은 마치 나의 일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나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그러한 그 모습을 넘어서서 마치 이 나의 일과 같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는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차이 같아 보이지만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치게 되면 가장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육체에 고통받는 이 자녀가 가장 아픈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에 더욱 아파하는 것은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누가 가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직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까 26절에서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누가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즉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바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기에 하늘 아버지께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어떻게 간구하신다는 것입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떠한 부모입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달라는 것을 다 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좋은 부모는 아이의 이 미래를 생각하고 아이가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선별해서 잘 주는 것이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대로 그렇게 간구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 통하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무언가 멀어 보이고 또 지금 당장은 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가장 좋은 길은 어떠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신뢰하고 또 어떠한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누구나 마음속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체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분이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 앞에서 공감하는 척을 할 수 있고 아픈 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가식 없이 그리고 아무런 숨김 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공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기도가 막힐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도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가운데에 이 부모가 주는 것을 의심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고 부모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믿으며 완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는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더 이상 슬픈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녁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을 붙들면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